소경이라는 말은 본래 눈이 멀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소경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좀 더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을 잘 모를 때, 어떤 상품의 기능이나 속성을 잘 모를 때, 컴퓨터를 또 잘 다루지 못할 때에도 그 분야에 있어서 눈뜬 장님 또한 소경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문외한, 즉 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조예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한 사람을 지칭하여 영적인 소경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에 이 엘리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영적인 소경으로 등장합니다. 사사시대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까지 약 350년간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엘리는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 한 사람으로 사사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 군사 지도자의 이 삼중직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사였습니다. 엘리는 이러한 막강한 권력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엘리는 98세라는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엘리가 처음 사사와 제사장이 되었을 때에는 영적인 눈도 매우 밝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노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엘리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엘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희귀하여 라는 단어의 뜻은 보이지 않았다, 무관심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으나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인 상황을 암시해 준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이 무엇일까요? 이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신 묵시적인 환상입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 이것을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전달하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과 이상, 이 환상을
거두어 가게 했습니다.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시가 매우 희귀한 현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엘리가 있던 시대도 역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불행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4번이나 들었지만 이 제사장 엘리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은 보편적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안일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이나 지나친 외식으로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세상 염려로 근심할 때에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바쁜 세상 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죄악과 타협할 때에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과 고집이 강할 때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불행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도 눈이 어두워서 곁에서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는 도시로 명성이 있었고 이 안약으로도 널리 알려진 부르기아 가루를 수출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적으로 눈이 먼 그들에게 안약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안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내가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2절, 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도 누웠습니다. 사무엘도 누웠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기의 집에 있는 침대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누운 사무엘 때문에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계시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교회가 틀렸어. 나라가 틀렸어. 대통령이 왜 이래? 성도가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사무엘이 홀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씀이 안 들리고 순종을 안 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등불이 다 타고
꺼져가는 새벽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지금 나의 처소에 누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적용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이 악하고 교회에 문제가 많아도 말씀을 즐거워하는 나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 있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을 지피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엘리는 아들들의 허물에 무관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불량자, 아무 쓸데없는, 아무 가치 없는, 사악하고 나쁜, 곧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엘리가 아들들의 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아들들의 죄를 간과한 것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한 까닭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엘리가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또 아들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제사를 멸시하여 재물을 자신이 가지고 오는 삼지창으로 낚아채어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관계를 맺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엘리가 그러한 악행을 알고도 철저히 금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통상적인 말투로 말하고 타일을 뿐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일러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중히 여긴 엘리와 그 집안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3장 13절을 하반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써있냐? 이는 그가 누구예요? 엘리죠. 이는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아들들의 죄를 아버지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이러한 죄악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자신들의 죄나 또 자녀들의 죄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가정의 위기이며 또 인생의 위기이고 자녀들의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이 되거나
고등학생이 되면은 작심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대학 간 후에 교회 다녀라.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갑니까? 또 가면은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러한 자녀들이 효도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수없이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배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가리켜 저주를 자청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사랑은 무엇일까요? 한나처럼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곁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편에 머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 메이커는 주일학교 이 교사의 효시로 불릴 정도로 신앙 교육에 큰 헌신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후손들은 문란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화점에는 사치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되도록이면 값이 비싼 물건들을 갖다 놓고 팔아야 합니다. 워너메이커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사치품도 팔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자녀들이 보기에는 그의 삶은 결코 거룩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분을 내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 교육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세 번째로 우리 성경 2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로 인하여 엘리의 집안과 또 나아가서 전체 이스라엘에 환란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팔을 끊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으로부터 그들의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빼앗을 것이다. 이 뜻이 팔을 끊어. 또한 노인이 하나도 없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가문에서 엘리, 네가 마지막 노인이 될 것이다. 이 노인은 히브리어로 나이 든 사람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엘리 집안의 모든 성인 남자를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눈에는 이 위기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엘리의 노년기에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애당초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민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군대를 동원해 나가서 싸웠지만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묻고 이것을 수습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군대와 싸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현존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상징물과 이 의식에 의존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간 이스라엘이 또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들의 이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이 외식주의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게 해서 그날에는 3만 명의 군사가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역시 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 잘못된 판단으로 가문과 온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에게는 신앙의 연륜이 있었으나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연륜이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안약을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안약은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눈보다 더 중요한 이 영안의 눈이 활짝 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또 자신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교회와 나라의 이 현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우리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 뜻은 무엇이냐? 오다 가다.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가시고 누구한테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무엘에게 임재하고 계시다. 집중하고 계시다 라는 이 뜻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영적으로 점점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엘리를 도와서 성소에서 충성 봉사하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초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머물기를 즐겨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에서 보낸 어린 시절 행복한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보낸 시절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성탄절 연극을 위하여 준비하고 성탄절 또 찬양을 부르고 분장하고 또 변장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적용하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에게 흠이 있고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 보여도 허락하신 질서에 순종하며 본을 보이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는 두 리더십의 영적인 견해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와 그 가문을 반면교사로 삼고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점점 풍성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나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축복받는 한 사람 또 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